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다가 그리스도께서 산저주를 멸하신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하다가 나의 신분 권세, 성령의 내준도 역사의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각 심령에게 말씀을 주시되, 치유받을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자에게는 힘의 말씀으로, 또 정말 방향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선 심령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갑자기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트리니티 교회가 이제 우리 천세 목사님 한 45년 동안 담임 목회, 전수사 때부터 담임 목회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쭉 인도를 이렇게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거기에 자라났던 우리 정길성 목사님이 이제 원로 부목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로 부목사 얼마나 했느냐 하면 한 30년 이상 이렇게 부목사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한 지금 50몇 살 넘었는데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세우고 할 때는 우리 본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당회장인데 천성 목사님 그 본인이 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당회에 있는 교회에서 또 임시 당회장으로 또 임시 공동의회장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가서 파송되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이렇게 갔습니다만 참 교회가 참 재미있게 많이 성장하고 응답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또 이런저런 가운데 조금 좀 조용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조용하단 말은 약간 뭐 이런저런 이런 뭔가 마음에 좀 힘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미래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 특히 우리 참빛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앞으로 든든히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2, 3, 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었겠습니다. 제가 우리 계속 집중 훈련과 이런 많은 우리 또 주일 메시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마가다라방에 시작된 그 교회가 결국은 바로 로마까지 살렸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와서 전국 전 세계 많은 현장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습이 참빛교회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한국에 또 교회들이 많고 딱 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전 세계도 뭐 이런저런 또 복음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뭐 이런저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작은 교회로서 그냥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 집중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놓고 지금 캠프나 이런 것을 이제 시작하고 좀 응답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기서부터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라방에 시작된 그 교회가 바로 250년 만에 로마를 영향을 주어서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바로 이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정도로 힘 있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참빛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만은, 이 귀중한 이 모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의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복음 묵상이 인생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따라서 이제는 복음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바로 이 문화를 만드는 이 축복이 우리의 귀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작은 무리가 모였는데 앞으로 얼만큼 우리가 시간이 흘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세계복음화 우리 참빛교회 한 줄 알아서라도 정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집중 훈련의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다 생방송으로 하고 다 계속 올려서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산업에도 증거가 일어나고 학업에도 증거가 일어나고 내 모든 직장에도 증거가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 역사의 시작점이 되고 구심점이 되고 정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 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 인생을 배울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면적으로 가장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죠. 빛과 생명과 의가 넘치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 성령의 내주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뭐가 보였습니다. 불신자에게 뭐가 보였다니까요. 종교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한 삶이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런 모습이 딱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도자들의 움직임으로 그 예루살렘이 바뀌고 유다가 바뀌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게도나를 넘어서 우상 지역의 모든 에베소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시대에 넘어서 지금까지 이 응답이 왔습니다. 한 교회가 시작했는데 120명이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갈릴리 출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과정 속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주의를 그 사상을 못 버리고 바리새 사상을 못 버리고 할례 주장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간에 자꾸 중단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데는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이 시작된 그 운동이 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되어서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항상 똑같은 폼이 하나 있습니다. 예나 지금까지 항상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항상 폼이 하나 있어요. 그 폼이 내용은 1이고 그리고 그 방향은 3이고 그 방향의 아주 중요한 능력은 8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138의 부분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이 땅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문제, 비참하게 사단의 종으로서 흑암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오는 이 땅에 유일하게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분명해야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시고 이 복음의 이 귀한 축복 속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로 인해서 수장절의 축복의 방향을 딱 가지고 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귀중한 이 복음의 비밀의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창고에 거두어들여요. 이제 11월 달 되면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의 열매가 계속 하나님 곳간에 거두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방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방향을 두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생명 걸고 하는 교회는 전부 교회가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축제를 좋아하고 뭔가 많은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결국 전도 선교의 방향을 놓친 이 교회는 결국은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졌습니다. 시작은 처음에는 막 힘있게 일어났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지난 주간에 이제 이런저런 또 가운데 대구에 교회들 뭐 50개 교회가 이제는 폐쇄 신고를 해야 되니 뭐 어떤 교단에 뭐 그래 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어떤 제일 큰 교회, 오래된 교회가 뭐 오후 예배 성가대 한 뭐 20몇 명하고 앉아 있는 뭐 교육자도 몇 명하고 한 50명밖에 예배를 안 드리니 뭐 그걸 하기도, 물론 뭐 일부 예배, 2부 예배는 좀 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모이기도 힘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 앞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감소가 지금 계속되어서 뭐 이제 뭐 6%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 10년 동안 뭐 한 10몇 프로 뭐 감소됐다, 6% 감소됐다, 뭐 감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통계도 우리 예전에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 교회가 항상 크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교인 숫자는요 뭐 줄어들어도 항상 그거보다 플러스 시켜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래 정도 되면 1부, 2부 예배 이래 정도 되면은 다른 교회는 500명, 700명 이렇게 숫자 계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해서 막 이해한다 해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이제 가면 갈수록 선교사들도 철수해야 되고 지원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일꾼들도 없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이게 벚꽃 피다가 지으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방 대학이 이제 없어진다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래도 뭐 서울 쪽으로 대학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거 하면서 이 지방에는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교회들도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다른 데 가면 다 전부 안 보이는 살구꽃이 다 피었습니다. 염색해서 안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지금 교회들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운영할까? 지금 이제 주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주축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 실제로 이제 밑으로 정말 30대까지 이런 부분들이 주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본인들도 살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많은 부분 속에 이제 체질도 안 되어서 교회 일에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많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이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지방 교회들의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방 구석에 이제 그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요. 당연히 뭡니까? 밑에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끌려오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내 자녀도 안 끌려오는 거예요. 내 이 지역에도 사람들이 안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정말 이 방향, 전도 선교의 방향이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힘이라 한 것은 숫자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120명만 성령 충만해도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로마까지 변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참빛교회의 아주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때, 또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응답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감동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서 실제로 살아갈 때 나의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에 이 시간에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이 함께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훈련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성령 충만받는 권능을 회복하는 이 뭔가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세임과 지혜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삼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지금 또 많이 응답받은 거기에 또 100배의 축복과 또 여러분 또 좀 힘든 부분 새로 시작한 분들은 거기서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미자립해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정신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많은 어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정말 교인들마저도 늘 힘들어 살면 되겠습니까? 무능해져서 본인이 먹고 사는 것도 안 되어서 늘 항상 허덕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40까지 경제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40부터는 마음껏 세계복음 해라. 그래 중남미도 가고 목사가 돼서 가든 중재 돼서 가든 마음껏 움직여라. 그리고 지금 대학 청년들은 조금 늦었는데 50대까지 빨리 먹고 사는 거 딱 해결해 놓고 마음껏 해라. 그렇죠.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발판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어떤 메시지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발판돼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지금도 뭐 조금 더 앞으로 미래를 놓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임마누엘 누리세요. 우리가 많은 응답 받아서 전도 현장 다니면서 임마누엘 누리나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산다고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하나님 역사하도록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산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나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 인생은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이 시간 한 주에 정말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으로 빛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 받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마귀의 형상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빛으로 충만하도록,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의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에게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이 실패와 모든 이런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정말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정인, 임마누엘의 정인, 하나님의 형상의 정인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재앙을 막는 것까지 이 하나님 떠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지 오래되었어. 하나님이 돌본 지가 오래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정말 인위적인 많은 전쟁이나 그리고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거기에다가 뭡니까?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없어서 한 가정 가문이 또 우상 숭배의 대물림이 되어서 얼마나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주 재앙, 이 재앙의 분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마약을 막아도요 못 막습니다. 마약에 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마약 청정국도 아니고요. 지금 마약이 어떻게 얼마나 흘러들은지도 모릅니다. 아예 뭐 우리 대학에 그 똑똑한 아이들이 미래를 놓고 대학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그 동아리 만들어 놓고 마약 서로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앞으로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우리 현장에 이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 영적인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 문제, 이 모든 이 육신과 모든 자연적인 이 모든 부분들까지 이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당하다가 죽고 있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한 지역과 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예수가 그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만약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완전 막 뭐 저 동남아나 이런 데 우상 숭배 이 지역처럼 그렇게 가정 가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도 그 세고품을 안고 또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숭배하면서 거기서 또 뭔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은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많은 종교단체 한번 보세요.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 그에도 불교와 많은 단체들 한번 보세요. 이런 단체들로 구성되어서 정말로 있는 가운데 교회는 결국은 이 현장을 살리지 못할 정도로 주도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진화론이라는 이런 많은 사상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씀이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랑타령하는 그 사랑타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증명을 해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빛이 넘치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참된 이 의로운 삶이, 참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정인이 되어야 해요. 이번 교회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장 살아가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전도지를 안 돌릴지라도, 말은 잘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 얼굴빛 가지고 인생을 완전 여러분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참빛교회는 특히 참빛으로 세상을 장악해야 된다 알았죠? 전부 아침부터 막 밤까지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시커매가지고 하루 종일 잡혀있는 그들에게 생긋하게 막 편안하게 웃음만 줘도, 그런데 웃는 데다가 평안이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 거기 나름 조롱한 듯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다 웃어주면요 그 사람이 답이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뭔가 표현을 못하지만 야, 저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안 가운데 함께 다 여러분 옆에 편안하게 웃음만 지어줘도 그 사람들이 다 뭔가 거기서 벗어나고 꺾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눈빛 딱 줬다 웃었다 그러면 비웃는다 해가지고 싸움이 됩니다. 그 세상 사람은 참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웃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웃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싸움과 시비거리가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더라도요 정말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놓고 이번에 훈련을 받는데 가장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유한 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쓰고 또 참빛 제2 이름은 참빛교회 안 붙이더라도 제2, 제3 많은 우리 현장에 전도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응답을 받는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라 큰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누리면 자연스럽게 힘있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안 하려고 막 해도 교회는 자꾸 하나하나 세워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양 모아주시는 거 여기서 갑절에 우리가 수용이 조금 그런데 갑절에 이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 배가 아니 제가 믿음이 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많은 데면 좀 감당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배가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힘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껏 대구에 많은 미자리 교회도 또 중남미의 많은 우리 현장에 정말 그 교회도 우리가 돕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죠. 교회 건축 기도는 장로님 따라서 하시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힘있게 되고 복음만 이야기하고 예배만 드리고 임마누엘만 누려도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생명이 있다, 복음이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방황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가 분열되는 거, 분리되는 거,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와 중직자, 중직자와 중직자, 많은 부분 속에 이런저런 부분 속에 갈등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의 비밀이 지속되도록 거기에 딱 초점을 둬요. 약간 좀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저는 목회의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든지 당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 처리할 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나 랩런트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다른데 제가 일부러 어떤 데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몰라서 처리할 능력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확신이 있고 정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다 그 방향이 그 부분이 저의 목회의 아주 중요한 행정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의 아주 중요한 중심의 부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과 의와 빛이 넘쳐서 행복한 것, 임마누엘 넘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게 저의 목적의 아주 목회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전도 선교는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정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그건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이 축복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랬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여기에 특히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는 아직 직분이 없는데요. 그런 전도자란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 오늘 세 가지까지 모든 사람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왜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염소와 이런 많은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자꾸 갈라지는 부분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부분 속에 교회가 힘이 빠져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등 오면은 그렇죠. 주도권 잡은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는데 주도권 안 사람은 떠나고 또 갈등하고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시키는 데는 요즘에는 힘드는데 나눠준 데는 너무 쉬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단, 이런 대적자, 서로가 싸우고 전쟁하는 이 대적자 사단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원수되는 이런 부분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귀, 성도와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당을 짓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 모든 혼잡기에서 힘 빠지게 해서 더러운 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은 파괴자, 완전히 넘어뜨리는 자,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정말 가장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여러분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만큼은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자꾸 사단에게 건들려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신분권세로 인생을 살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쫙 세우다 거기 보면 요디오하고 순두계라는 이 두 분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루디아하고 우리 간수장의 아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영향 있는 두 여자의 줄을 써가지고 이 갈등이 왔단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용납하도록 서로가 정말 하나 되도록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교회가 많은 이런 성장 속에서 갑자기 모였어요. 그런 가운데 무질 삶도 있고 많은 부분들 속에 이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구석구석에서 예수 믿는다고 또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도 모이고 자기들은 오리지널이다. 뭐 나는 개법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유능하게 뭐 공부를 배워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또 아무튼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막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 모습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힘 빠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많은 교회에서 막 방황하다가 온 교회 알잖아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전 우리가 또 그 울진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큰 갈등이 왜 그래 많은지. 도대체 교회 가면 막 힘이 넘친다 이게 없어요. 찬성도 고르는 것이 전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막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정말 예수는 그래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화 237 주역 영적 서밋 이런 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르는. 제가 이 신앙생활 어릴 때 쭉 해보면 뭔가 뭔가가 제한되고 깜깜하고 힘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나온 기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그런 마음에 다.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갈 때부터 갈등이 있더라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목사님대로 막 힘겨루기 하고, 또 장로님 힘겨루기 하다가, 목사님이 워낙 지쳐버려가지고, 미국으로 한 달 동안 세미나 간다처럼 갔다가 안 와버렸어요. 그 후로 한참 동안 목사님들 다른 이제 신학 교수는 와서 예배하다가 메시지 하다가 모셨는데 그때부터 본격으로 또 싸우는 거라. 공예배가 주일이냐, 공예배가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나 어떤 한 집사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데 재직 때마다 시비 걸고 공동회할 때마다 시비 거는데 도대체 이게 안 돼. 그걸 또 동조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소리를 못 듣고 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니까 얼마나 참 왜 또 교회가 또 이제 거기에 중심된 교회니까 막 사람은 또 모여 결국은 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힘 없이 전도 선교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20년 흘러봐야 알고 30년 흘러봐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 현장에서 인생을 살아서 20년 30년 돼봐야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해라. 정말 우리의 신분 권세로 세운 교회가 나눠지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가 되어서 분열되지 않도록 힘써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신분 권세 가지고 성령 열매로 서로 용납해라.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되게 하신 은혜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분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갈등과 불안하고 정말 서로가 이렇게 많은 이런 싸움과 갈등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 매여서 한 공동체로서 정말 절대로 분열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우리는 이 교회에 축복이 있는데 이 교회의 축복은 하나, 원네스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모임입니다. 몸도 하나요. 그럼 우리 몸이라 한 것은 뭐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우리 다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부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그렇죠. 목사의 주님이 따로 있고 장로님의 주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 되었어요. 딴소리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이 오신 바로 주님이시지 다른 지식입니까? 지식 같으면 보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뭔가 복음이 이게 윤리나 이런 것 같으면 보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복음은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복음인데 저 사람 보니까 복음이 아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 행동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에 일어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라 하니까 그 분명한 주님이 실제적으로 영으로 계시는데 이다가 뭘 자꾸 보태가지고 뭐 복음이니 아니니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성화복음이 성함은 성함이지 무슨 성화복음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서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이 충만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복음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예요. 한 성삼위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불교 부처 믿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행동을 잘하는 공자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나는 이제 복음 가지고 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움직이시는 만유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바로 믿음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부족함도 서로가 정말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넘어져야 해요. 이 중요한 복음은 파괴되든지 얻든지 사라지든지 아무 생각 없고 오직 그 하나 올바른 행동만 하나 올바로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는 가운데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이것만 딱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목사가 혹시 여러분이 저 뒤에 딴 목사한테 딴소리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는 분명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목사 숭배한다, 뭐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사명은 진리 수호원입니다. 진리가 변질될 뿐 나머지는 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꼭 목사는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강단에서 딴소리하면 교사들도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를 지키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희미한 만큼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옆에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힘쓰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하나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각자마다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은사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물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응답받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참 놀랍게 깨달아져야 돼요. 바울처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은 어떻게 보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려가셨다 하면 뭡니까? 또 올라가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려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그것도 비참하게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낸 거예요.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갔는데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그 자리로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신분 권세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거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읽어보시면요. 저는 문학적이 아닌 사람은 좀 그냥 좀 힘든 부분이에요. 뭐 좀 영생이니 단어도 좀 약간 뭐 철학적이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가는 부분인데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독수리같이 쫙 날아와서 우리를 낚아채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영성의 자리에 이 막 올려놓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아졌을 때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 지실 정도로 완전히 나아진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육신적인 비참함도 있습니다만은 마음, 생각, 정신도 완전히 비참함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렸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아 버렸어요. 지옥까지 갔다 가니까요. 그 모든 낮아심, 그의 모든 그 대신 지신 것은 뭐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만죄악의 이 모든 저주 재앙을 주님이 몸에 안고 낮아져 버렸어요. 죄인 취급받고 죄인이 되어서 낮아져 버렸다니까요. 거기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구원하여서 충만하게. 그런데 이 만물의 결국은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만물도 다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저주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 귀한 그리스도의 선물 받은 대로 이제부터 헌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주님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귀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선지자들로, 한마디로 말씀 사역으로, 이 땅에 이 사도의 역할은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옮겨놓는 그 바로 이 복음의 이 운동으로 사역을 하도록,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 현장에 회개하라, 정말 전도자의 이 복음의 이 기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여기는 그때 당시는 중직자나 목사나 별로 구별이 없었어요. 그냥 함께 이 복음 운동의 사명 따라서 교회 안에 심부름하게 하고 밖에 심부름하게 하고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으로만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정말 영적인 것부터 그 믿음부터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이 부분에 심부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자체의 건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뭘 해서 뭐 이런저런 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하나 믿음 가지고 온전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교회의 중심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놓고 함께 모였을 때 밥도 해야 되고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이 합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일을 놓고 직분을 세우는 거야.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다민족 시간표가 오고, 또 우리 이제 페루에 바네사 우리 집사님과 우리 남편 되신 이용훈 선생님이 함께 와서 하는데, 앞으로 페루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언어도, 또 중남미 사람들이 와서 언어도 배우려고 하고 있고 훈련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했듯이 여기에 다민족이 뜰이 되는 귀한 축복이, 중남미의 뜰이 되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놓고도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함께 헌신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시작해도 되지만은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딱 담당 우리 헌신자들이 나와서 시스템도 딱 갖춰서, 장로님부터 시스템 갖추어서 실제로 이제 응답받도록 우리 하나하나 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봉사하는 가운데 많은 중남미의 제자들이 이렇게 키워지고 또 파송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번에 3번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남미와 전 세계 이런
많은 일들이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뭡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때까지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겨우 알고 그 풍성함은 다 놓쳐버리고 정말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 풍성하게 하는 바울처럼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장성함에 이르고 그를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 말만 들으면 쏘가져 버려요. 그렇죠. 뭐 일만 생기면 시험 들고 말만 들으면 그냥 기가 얇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딱 기가 딱 굳어지길 바랍니다. 기가 든든해요. 기가 얇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별로 안 들려요. 가만 생각하니까 왜 그런가 생각했더만은 귀 구멍이 난 잘 가. 듣기는 듣는 건데 왜 자세히 듣는 거잖아요. 잘 안 들리니까 자세히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소리가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잘 안 들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정말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저런 이야기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막 이야기 하는데 어떤 데는 5년, 10년 가도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 안 해줘요. 아무튼 혼자 죽든 살든 말든 간에 저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전하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기도 바쁜데 있지 않습니까? 이 장성한 분량까지 쭉 한 보세요. 어린 나이처럼 늘 세상 말에 누가 이상하게 거기에 유튜브 하나 듣고 주님 온다 크게 말에 휩쓸리고 또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휩쓸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정말 이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진리가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다 끝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7가지 신분 권세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큰 권능을 받고 세계 복음하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자로 멋있게 세계 복음할 만큼 범사에 참된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 또 구원받아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에 붙여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기서 목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응답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하고 뭔가 마음 심성이 괜찮다. 그럼 목사를 꼭 시키는 하나님 소명 달라고 하세요. 아무튼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목사가 이상해서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중직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바탕에 복음만 있으면 중직자는 얼마든지 좋은 중직자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가면 갈수록 엘리트 지향적이고 뭔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뇌물질 성공 중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이 교육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뭔가 사회적인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시는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많이 키우는데 그래도 제대로 진짜 한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많이 키우는데 그렇죠. 100명 키우다가 100명 다 이상해도 한 명만 제대로 된 목사가 일어나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이 참빛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하나 영향 주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중남미 사역한다, 오세네 사역한다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훈련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읽어도 보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나눠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세워지고 중남미에도 참비교회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오세아니아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기도하고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분 권세로 온전히 성도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 성도들의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전도 선교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